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 4장 전체를 볼 건데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따가 말씀 나누면서 읽도록 하고요. 핵심 구절 15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날은 요즘은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물론 연초에 정하였던 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 지금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 이 금요 기도회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럴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 요즘은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3장 함께 공부했고 오늘 4장인데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악한 영은 분노합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면요,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 사역을 주변의 이방 민족이 분노하며 방해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뭐 했어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중수의 역사를 비웃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 비웃는 내용들을 보면 미약한 너희들 약한 유다 사람들, 너희들 힘도 없으면서 그걸 할 수 있어? 힘이 없는 너희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지요. 게다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방해 공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연대합니다. 산발랏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야도 그들에게 조롱하며 비방하는데, 야, 너희가 쌓아 올리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비방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악한 영의 세력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힘이 약해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아주 빈약하게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도 결국은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함께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산발랏, 도비야 이래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올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때 기도하기보다 함께 대적하려고 해요. 물론 대적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단 말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느헤미가 기도하는 기도문이잖아요. 이 기도문을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다니엘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했는데 그들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바꿔서 내 상황으로 바꿔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을 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외부의 방해 공작에 개의치 않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위협 앞에서도 성을 중수하여 전부 연결이 되었어요. 기초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데 이 성이 뺑 돌아가면서 전부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도 이미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애부로부터의 공격이 있다고 해갖고 야 이거 불안해 무서워 야 이 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뭐라고요? 마음 들여 일을 했다. 마음이 더 하나가 돼서 더 똘똘 뭉쳐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성을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 가지고 다 연결이 됐고 절반 높이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연합되어 마음 들여 마음이 하나 돼야 전심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면 좋은데 악한 영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수록 악한 영은 더욱 심히 분노하며 자신들끼리 힘을 합하여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뭐해요? 심히 분노하여 다 8절까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수록 이 악한 영들은 그냥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심히 분노한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 더 적극적으로 방해할. 그동안에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서 가서 방해하자, 가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더 강력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도 감당한단 말이에요.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외부로부터 적이 공격해 올 때요, 내부는 오히려 더 강하게 결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결하는 거예요. 단결. 부부가요, 서로 미워한다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제3자가 내 아내 흉보거나 제3자가 내 남편 흉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막 뭐라고 흉보지만 남이 흉보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함께 그냥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외부의 공격을 당하면서 더욱 마음이 하나 되어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내부로부터 하나로 결속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면 아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사자와 사슴이나 뭐 이렇게 노루나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사자와 1대1로 붙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슴들도요,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면 사자가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 사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슴들이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다가 한 놈이 떨어지면 그때 뭐예요? 그 놈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 똘똘 뭉치면 사자가 와도 사슴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내부로부터 하나로 결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위협하는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힘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꾀를 내게 됩니다. 공동체 내부 사람들인 유다 사람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뭐예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 사람,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뭐 아라비아 이쪽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에요. 근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부에 똘똘똘똘 뭉치니까 이제는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만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할 일 많이 남았네. 이거 언제 다 해? 지금 벌써 힘들어 지치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으니 이 성을 건축하는 거 다 못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말함으로 내부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 힘으로 하기에 힘에 지나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아이고 힘들어서 이 힘든 일 언제 다 하겠어? 야 우리 이러다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뱉어놓는. 그런데다가 원수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합니다. 이 일은 힘이 들어서 하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와 저 외부로부터 저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걸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을 유다 사람들 말을 함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말을 해버리면요 그 생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말을 딱 해버리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진짜 그런 것처럼 같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생각만으로도 공동체의 힘을 빼놓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강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말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글로 표현되어 형상화되면요 그것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글을 써서 말이죠. 편지를 써서 원래 편지를 쓰면 봉해야 되잖아요. 봉하지도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막 위협하는 언어를 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미 형상화되어지면 말보다도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자, 외부로부터 원수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동요하게 하는 말이 일어났어요. 유다 사람들 안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막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내부의 유다 사람들이 밖에 있는 악한 자들과 동조하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을 꾀하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몇 번이나 했다고요?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10번이나 악한 자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오히려 공동체를 결속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은요 방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과 불만 그것을 말로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고 요구하고 이 내부의 분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힘이 워낙 약해서 지기도 하지만 비등비등한 어떨 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작아도 똘똘 뭉친 군대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군대는 싸우면 100이면 100 똘똘 뭉친 군대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은 백성 전혀 없는 얘기하면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부분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이 백성들 모두가 마음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만과 불평을 말로 표현함으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여론이 확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두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힘들다라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는 불평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들이 연합해서 허시탐탐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위협, 그들이 위협 앞에 우리의 생명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알면서도 마음으로 불안하지만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믿고 그리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성을 건축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말함으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여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런 내부 분열, 내부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의 그런 불만 가운데 뭘 하는가 하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을 택하여 진지를 구축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 평화로운 가운데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때는요,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자기 집에서 밤 잘 자고 해가 뜨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 일하고, 그리고 또 해가 져서 일할 수가 없을 때는 집에 들어가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생겼다고요? 적들이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니까 집에 들어가 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오히려 성벽 뒤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군영을 갖춘 다음에 파수꾼들이 돌아가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진지를 구축하는 게 뭘까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여기서는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 더 힘을 합하여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진지를 구축하고 그 위험 요소를 방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사실은 평화로운 시대에 성을 건축하는 일에만 집중해도 그 일이 힘든 일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돌 날라가지고 세워야 되고, 사실 뭐 우리 여기 화성 세울 때도 그랬겠지만 이 돌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무거운 걸 들다 보면 이게 떨어지면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광주에서 일어난 그 5층짜리 건물 무너져서 지나가던 버스를 쳐서 10명이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만 해도 힘든데 외부로부터 공격까지 있어서 일도 해야지. 칼과 창과 활과 들어서 무장하고 싸우기도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다, 와 대단하다 이러지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각한 영혼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며 무장을 한 거죠. 느헤미야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격려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또 하나는요, 너희가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이다. 지금 여기서 밀려버리면 또 다시 나라 잃은 소름으로 우리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 힘내자 하고
독려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참 힘있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참 오래된 찬양인데도 부를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뒤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아멘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내 형제, 자매, 아내와 집을 지키는 일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싸워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며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그 진정한 가치를 기억해내라. 아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악한 영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하고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가 달겨들어서 성을 쌓아도 참 힘든 사역인데, 역사인데, 반은 무장을 하고 방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반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심지어는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이 돌 나르면서도 여기다 칼을 차고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을 중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쉽게 쑥 읽고 지나가지. 1년에 일독 하시는 분들 느헤미야 1년에 한 번 쓱 읽고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했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참 이 성을 건축했는지 몰라요. 온 백성이 하나같이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는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몸이,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따라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이 연합이라는 걸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면 마음을 모을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 옆에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함께 모여 해결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하나 적이다 그러면 바로 나팔을 불면 다 모여라, 모여서 그냥 함께 싸우자, 이러고 이제 다 준비해놨다. 나팔 부는 자,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위기를 즉각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알려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늘 곁에 두고, 영적으로는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이 항상 옆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위기의 때임을 알려주면, 그러면 함께 또 힘을 모아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내부를 단속함으로 크고 넓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직접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독려하죠.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치고 내부의 분열이 나지 않고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적군이 올지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함께 연합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고백만이 아니라 다행히 느헤미야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52일 성벽을 세우는 동안에 실제로 위협은 했지만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막 위협은 했지만 실제로 싸워 전쟁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함정을 파고 뒤에 이제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려고는 했지만 실제로 전쟁을 걸어오진 않아서 실제로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전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100이면 100?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누가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3m 되는 그 골리앗을 말이죠, 10대 소년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윗이 되게 힘세네 이러면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원래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평소에 물맷돌 돌리는 거 하나도 못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물맷돌 갖고 던진다고 되는 건 아니죠. 평소에 훈련하지만 여러분, 양궁하는 선수들, 총 쏘는 선수들, 요즘 또 월드컵 예선하지만 또 우리 유현진 이렇게 선수들 먹고 자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막상 그날 가면 뭐예요? 안 되는 게 부지기수 아니에요. 양궁 선수들 먹고 하는 일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활 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막상 올림픽 딱 가면 쏘면은 제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가서 박히는 거죠. 그 이후로 열왕기에 보면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승리를 얻게 하시잖아요. 기드온, 사사지만 기드온, 그죠?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전쟁하러 나가면서 뭘 앞세워요? 메쇼라림. 우리 메쇼라림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메쇼라림. 뭘 앞세웠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의 히브리어가 메쇼라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이름을 제가 메쇼라림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바로 이 여호사밧 군대 앞에 앞서가며 찬양했던 그 찬양대가 메쇼라림이거든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운 거예요. 그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싸워주시니까 이긴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기면 3차원의 세계에서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세계에서 싸우는 말과 병거로 싸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 3차원의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요. 물론 이 3차원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요. 그것이 이 불평하는 말, 언어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부정적인 것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3차원의 세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가 3차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우리 3차원이 이기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3차원의 세계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세계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릎 꿇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이면 돌아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내 종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가서 기도 응답했다라고 알려줘라 하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로 가고 있는데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가 싸우는데 가브리엘이 그 어둠의 권세가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니엘에게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요?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장관 미가엘을 보내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실제로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때에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니까 3차원의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내는데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죠.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는 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묵상해서 알지만 그 여호수아가 승리한 데에는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팍팍팍팍 쳐서 이겨요.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 기도를 지쳐서 못하게 되니까 여호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들도 전쟁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데 그 전쟁터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양상은 그 실제로 그 앞에 나가 싸우는 그들의 힘도 영향력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지쳐서 손이 내려와서 기도를 못하게 하지 않도록 옆에다가 모세시오 이 바위에 앉으십시오. 앉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 게 지쳐 아론과 훌이 함께 동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배후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지칠 수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줌으로 팔이 내려오지 않아 결국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3차원의 세계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은 저 전쟁터에 영향을 하나도 못 미쳐. 우리가 무슨 돌을 던졌어요, 화살을 쐈어요, 무슨 포탄을 던졌어요. 전쟁터에 하나도 영향을 못 미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시니까 이 전쟁터의 양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돌 하나,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돌 하나 안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실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군대를 힘을 북돋워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3차원의 세계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서 3차원의 세계에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싸워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 싸우게 하신 그 원동력이 뭐였어요? 모세의 기도였다. 아론과 훌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3차원의 세계에서 선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를 향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합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승리한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거기 가서 100번 소리 질러보세요. 그 무너지나. 누가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전쟁 중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열흘이라도 금식하고 딱 열흘 금식하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 그러면 열흘 금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여러분, 이게 열흘 금식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열흘만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그게 보장된다면 열흘 금식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죽어도 못해요, 나는 하루만 굶어도 큰일 나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까? 그 보장만 된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요,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52일 만에 크고 넓은 역사를 끝내지만, 우리가 52일 그러면 뭐 한 2달도 안 되네 이러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돌을 들고 성을 쌓고 그러면서 또 파수꾼이 돼서 칼을 차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52일은요 하루하루 긴박하게 보내는 지루한 싸움을 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52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52일은요 500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5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지루한 싸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어요. 참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담임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느헤미야를 좀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더 강한 도전을 받고 그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함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승리로 결론이 났지요. 그러나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영적 전쟁은요, 더 지루한 싸움입니다. 52일만 바짝 싸우면 이긴다 그러면 뭐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지루해요.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깨어있어, 항상 근신하고, 그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지금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내가 아멘 레마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게 아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말씀만 하나 딱 붙들고 이 말씀만 믿어지고 이 말씀만 되어져도요, 우리 주님이 그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만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천사 동원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사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자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뭐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대장이 움직여요. 대장, 천사장들이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장이 움직이는 않을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어떠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매일 지루하게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